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테스톡세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썬데이 클로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주일 옷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주로 옷장에 걸려 있다가 교회 갈 때 한 번씩 꺼내 입는 단정한 차림의 옷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둡고 격식 있어 보이는 옷으로 장례나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입기에 어느 정도 품이 있어 보이지만 평소에 자주 꺼내 입지 않는 옷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옷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을 복장을 친히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 6장과 16장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옷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예배에 있어 우리가 입는 옷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차별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입었던 옷과도 관련된 듯이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큰 박해 가운데에도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인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비록 자신이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본문 2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말에는 야고보 사도의 형제 사랑이 깊이 녹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말은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며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과 5절, 14절 또 3장 1절과 5장 7절 역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5절 이하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로 4절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의 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고 표현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리는 다름이 아닌 회당이었습니다. 그곳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곳이고 현대인들에게는 교회나 예배당과 같은 장소입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배의 장소에서 그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의 인재를 간구하며 엎드리는 곳인데 어리석게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은 채 서로의 외모로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야고보는 그것이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사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관습과 외모를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병들고 사악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다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능력이 많거나 잘나서 혹은 부유하거나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 초기 그리스도인들로 묘사된 공동체는 맹인과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와 못 듣는 자, 죽은 자와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바울 역시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할 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우리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재산이나 물질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과 건강과 힘과 능력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문 6절과 7절처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며 이를 통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요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긴 세마포 옷이나 화려하고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가락지나 아름다운 옷 혹은 남루하고 찢어진 옷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길 원하시는 옷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하나였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꺼내 입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3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